제목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가로치기 1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등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요. 왜? 안식일이 지나야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것도 준비를 했어요. 2번.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며 무덤 문을 어떻게 열까를 걱정합니다. 참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무덤 문이 남자들 장년 여러 명이 밀어야만 굴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가면서 그걸 어떻게 열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도 무조건 가는 거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래요. 이것이 첫 번 장면입니다. 그네들은 걱정으로서 가고 있는 중에 무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번. 천사가 무덤 돌문을 굴려 엽니다. 천사가 문을 여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가로치기 1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문을 굴려 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돌문을 천사들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 천사의 형상을 보고 경비병들이 놀라고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그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이것들이 예수님 시신을 어디로 훔쳐가고 그가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무도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모습을 보고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을 읽을까요? 3절 4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망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3번이 나옵니다. 3번.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이 같이 가서 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속에. 근데 여러분, 무덤을 여러분이 상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덤이 여기서 조만큼 있는 것 같으죠? 무덤이 열리면 바로 거기다가 시체를 놓을 것 같으죠? 아니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여기서 저 끝에만큼 깊어요. 부자 무덤일수록 깊어요. 나사로 무덤은 짧아요. 가난해서. 예수님 무덤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셨어요. 입구에다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어딜로?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다. 그 막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돌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급히 돌아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이 없어졌다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래서 그 다른 제자란 거기 정관사를 딱 쓴 건 저거든. 요한복음의 저자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라고 이게 자기 이름을 대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제자라고 말한. 근데 그 제자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전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무슨 엉뚱한 소리야 이 새벽에 와갖고. 그런데 두 제자는 어떻게 했냐? 2번.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달려가. 1절 2절을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래요. 그랬더니 3번.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여긴 장본인만 경험한 사람만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를테면 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예수님을 누가 훔쳐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것도 돌문을 열고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나이가 젊으니까 뛰어가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 베드로는 헉헉거리고 낭주에 도착했어. 근데 요한은 무덤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 있는 거야. 없다는 것은 보여요. 안에는 들여다보니까 이제 주님이 안 계신 건 뻔히 본단 말이에요. 하얀 것으로 이게 염을 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놓는 거거든 거기에. 그런데 안 계신 걸 금방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 요한은. 그리고 없는 것만 알고 베드로는 늦게 와 도착했어. 쑥 들어가 버려. 베드로가 더 적극적이잖아 항상. 그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3절부터 7절 재밌는 얘기인데 읽읍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아주 깨끗이 정갈하게 개켜서 탁 놨다 이 말이에요. 머리 수건까지 따로 딱 해서 그렇게 놓여서 주님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4번. 두 제자가 주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음을 확인하고 먼저 와서 무덤 밖에 있던 여인들이 믿게 됩니다. 밖에 있던 여인들이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가 4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너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인하여서 지쳐서 쓰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있는데 이름을 안 썼는지 모르지만 네 제자들이 전부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은 빠진 걸 보면 나는 그분이 그 새벽에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상황은. 그리고는 어떻게 돼? 5번.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예언을 아직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자 9절 10절을 읽을까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아무런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빈 무덤에서. 근데 주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이들은 아직 갖고 있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피를 다 흘리고 완전히 죽은 것이 심장마저 뚫어져 갖고 남은 피를 전부 쏟은 그런 분이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생각을 못한 거지. 두 제자는 집에 가버렸어. 그 여인들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자 4번을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그 주님을 만나느냐 하면 1번 제자들이 돌아간 후 막달라 마리아가 문 밖에서 울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은 바깥에서 울다가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거기 천사가 둘이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천사들에게 울면서 사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시작. 천사들이 왜 우느냐 물으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처럼 있으니까 마리아가 이제 울면서 이 사람은 혹시 알까 하여 누가 우리 주님을 데려가서 목사님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볼까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운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3번 이 말을 할 때 뒤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나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주님을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합니다. 참 이게 굉장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앉아서 천사하고 대화하고 났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왜 울며 누굴 찾느냐 하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다리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우리 주님을 옮겨갔거든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을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처음부터 돌문을 열 수도 없는 것들이 그 무리하게 거길 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동산지기 보고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업고 갈래? 안고 갈래? 어디가? 어깨에다 메고 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 시체가 무거워요. 왜? 힘이 없잖아. 늘어지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4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 격정적으로 주님 발을 끌어안으려 합니다. 예수께서 진정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합니다. 야,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딱 그때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니까 막 거의 막 기절할 듯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잖아.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이렇게 진정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 이제 그 뒤에 얘기야. 이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한 건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만지지 말라 하시고 그런 거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지면 큰일 나서 못 만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마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만져봐라,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이 옆구리 빵꾸난 데다가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특별한 그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겁니다. 다만 너무 격정적인 인간적인 그 사랑과 그 표현을 진정시키시는 거고, 도마에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만져보라고 하신 것이다. 여기에 크게 뭘 비중을 두고 해석하려고 억지로 할 건 없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5번. 향품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의 만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밖에 지금 그 여인들은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천사가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로치기 1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자, 28장 5절에서 8절인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먼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그대로 만나시게 된다 하고 기뻐서 달려 돌아갈,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갈 때 길목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있었어요. 아셨습니까?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여기서 제자들은 여자 제자들입니다. 여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 10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선 여인들이 예수의 발을 붙잡고 막 기뻐하고 그럴 때 말리지 않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는 막달라 마리아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 격정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너무 기뻐서 울고 그러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졌다 안 만졌다가 큰 의미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진행되어지고 만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만 만나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도 안 만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럴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짝사랑하는 분이 아니니까. 자, 결어를 읽읍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돌무덤을 열 수도 없으면서 무작정 출발하는 여인들을 주님은 사랑할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모셔가겠다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심한 병을 인하여서 막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저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 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도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더 특별났다 이 말이지. 그가 제일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리는 모습이라든가, 제자들이 아론의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을 때도 가지 아니하고 울면서 밖에서 울고 있다가 아내를 들여다보니 천사가 있어 그 아내를 들어가서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우느냐? 내 주님을 누군가 데려간 것 같습니다. 안 계시니까 내가 우는니다. 예수님이 왜 우느냐? 누굴 찾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만일 우리 주님을 옮겨갔더면 어디 계신지 알려만 주십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냥 돌아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이 펼쳐지는 건 당연하겠지, 그지? 그래 여기서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굴 만나셨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신다.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신다. 어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복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훌륭한 게 아니라 복이야.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니까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내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